할렐루야. 7월 26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초라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밤이 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같이 계속해서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너무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제가 먼저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는 Let my people go 라고 요구했지만 바로는 그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를 보내냐. 너희들은 잔말하지 말고 가서 노동이나 하라고 거절을 합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력을 가져다 두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쉽게 내줄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 둘 시작되면서 점점점 바로는 자신의 그 입장을 조금 스텝백하면서 타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가지씩 이렇게 제안을 하기 시작하죠. 너희네가 강야로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냐. 또 너희 자녀들과 짐승들은 이 땅에나 두고 너희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제안을 하고 또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또 말을 바꾸고 해서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아픔과 고통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실 이런 사람들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귀신 들린 요정과 그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은 그 요정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정말 그 아파하는 그 모습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고 또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그 수입 때문에 그 여종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그 여인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죠. 그 주인은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소하고 위협해서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들의 인권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하고 신음할 때도 불량 품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서로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고와 재앙에도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애굽에 9가지 재앙이 닥쳤을 때도 바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내릴 것이라. 그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애굽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재앙이 내리면 또 이런 고통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혹이라 그렇게 한번 해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과 그 죄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은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재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준비해서 집에 두었다가 그 정해진 날에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번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양을 먹는 그 집은 반드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 그러니까 이 대문을 받치고 있는 양쪽 기둥하고 위에 받치고 있는 그 기둥 그 세 군데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밤새 그 고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라고 하면서 먹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몸을 먹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무시합니다. 아니,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우고 또 공동체를 도우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전염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없는 젊은이들은, 대학생들은 코로나 파티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파티를 열어서 그 중에 확진자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도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마시고 춤을 추면서 가장 먼저 코비드 19에 걸린 사람에게 돈을 주기로 한 그런 파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파티입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이 걸려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믿습니다. 이제 코비드-19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그런 재앙인지 이제 믿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로는 재앙이 내릴 때마다 경고를 받았어요. 그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보다 더 훨씬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바로와 같이 오늘날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토록 변하지 않을까요? 힘들 때는 믿을 것 같은데, 병이 들었을 때는 정말 믿을 것 같은데, 고통이 왔었을 때는 정말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한 모든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에 어린 아이가 죽었을 때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가 자신의 자녀들이 죽게 되자 그들은 그때서야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이 바로와 같이 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쳐야만, 자신에게 그 문제가 생겨야만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고 재앙을 만날 수가 있고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마르틴 니물러라는 독일 목사님이 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거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미국 사람들은 맨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정말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이것은 중국의 일이고 머나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리아에 터지고 확진자가 확 올라갈 때 그것은 코리아의 일이고 우리랑 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덮쳤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교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확진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욕에 상륙하게 되자, 뉴욕에서 확진자가 확 생기기 시작하자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후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셧다운되고 학교가 중단되고 사업체가 정상 운영할 수가 없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계속해서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그 확진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를 하여금 이러할 때 겸손하게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도 혹 닥칠 줄 모르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잡고 또 피를 바르고 또 그들이 그 고기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준비하던 애국 사람들도 그 밤에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은 다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다음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다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모를 일을 위해서 보험을 들줍니다.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노예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웨이메이커입니다. 그분은 길을 만드세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우리 남성들과 같이 제자훈련을 할 때 우리 제자반에 ROTC 출신 3명이 있었어요. ROTC 출신들은 이제 훈련이 다 마치면 소대장으로 이제 발령받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소대원들을 이끌고 지도해야 될 그러한 리더들입니다. 간혹 고지 점령 훈련을 합니다. 저 산 꼭대기를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그런 훈련을 합니다. 각 소대 간에 경쟁을 하죠. 먼저 점령한 팀은 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하면 소대장은 나를 따르라 하고 쫙 가죠. 그리고 그 소대원들은 막 뛰어서 막 가서 그 고지를 점령합니다. 고지를 점령하고 무전병한테 약간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다고 연락해.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오바. 너희들 거기 어디야? 고지 정상입니다. 야, 거기 어디야? 고지 정상입니다. 빨리 내려와. 너네 잘못 갔어. 거기 아니야. 내려와.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때 자기가 알았답니다. 자기가 방향 감각이 부족하다는 것. 자기가 길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떤 방향을 정하고 나를 따르라 해야 될 그때 잘못 인도하다 보니까 그 소대원들이 이 길 맞습니까? 라고 주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치라서 그렇게 돌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또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고센 땅에서 블레셋까지 가나안 땅까지는 정말 2주면 넉넉하게 가는 길이에요. 2주. 그곳은 일찍부터 그 상인들이 다녔던 그 해변 길이 있습니다. 그곳은 넓은 길이고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짐승들을 데리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이면
정말 쉬엄쉬엄 가고도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하나님은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갈 것 같아서 이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바로가 다시 쫓아올 것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으로 그 장자까지 죽는 그 엄청난 재앙으로 바로가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짧은 길은 좋은 길이라서 바로의 그 병거들은 하루도 안 돼서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빠른 그런 길이 대방에 그들은 걸렸을 거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마지막까지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새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대적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닫힌 문을 열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감당할 만큼 그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지만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그러한 성도가 돼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약길을 가게 하실 것이고 40년 동안 그 강약길을 거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가고 사양합니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강약길로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도록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강야에다가 밀어넣으시고 너희가 알아서 서바이벌 해. 살아서 돌아온 자만이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강한 자만이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 같아도 우리가 지금 길이 없는 곳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그 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셔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당신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 딸이 은혜 받은 내용이라고 저에게 말해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태어나는 사람과 입양된 자녀가 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해 입양된 자녀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분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굳이 주소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어디 사는 누구누구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분은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 내 목소리를 알고 계세요.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은 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생각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보면 돌아갈 것을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닥쳤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시고 더 강해지고 더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강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도록 하기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양식은 부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통해서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만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요리해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양하게 그 만나를 요리해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요리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신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낭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찬양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내 이름 아시죠? 같이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분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 날 떠나지 않습니다.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으시죠. 그분은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과 고통을 아시죠? 나의 아픔을 아시죠?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죠? 나의 가정의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십시오.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 자신들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나의 아빠가 되주셔서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을 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 바로와 같이 강팍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왕이 되어 아버지는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는 그 소유와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 우리가 도우지는 아버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앙을 겪으면서 힘듦을 겪으면서 아버지 하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아버지 그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 또 아버지 하나 받아들이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피를 바른 자마다 아버지 하나 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자유하여 출애굽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그 기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기둥과 그런 기둥을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은 하나님 그 임재의 사인을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그 가운데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기다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팍함이 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료 진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아버지 고통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룩한 백성들, 구원받을 만큼 노아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부부 간의 회복, 부모와 자녀 간의 회복, 하나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가정을 아시고 우리의 사이를 아시고 관계를 아시는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각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망가져 있고 흐트러져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가 들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아버지 더 나태하고 게으른 가운데서 방종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각 사람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적 회개와 각성과 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 되도록 주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각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편과 아내 가운데 있는 아버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서로 다른 각도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 모든 매여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친지 간에 서로 아버지 하나님 망가져 있고 깨어져 있는 그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담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새롭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 안에 결단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합평하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단 헌신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용기 있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다 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음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종족에서부터 아버지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약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자존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강한 자존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모든 상처로부터 지워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아버지를 자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보다 사람의 계획보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아버지 그 일들 감당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아버지 우리 커뮤니티를 사로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팬데믹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 팬데믹 같은 광야와 같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각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이 나오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미국 땅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확진자 숫자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신 것처럼 아버지 이 나라를 아십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람을 파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나라 되도록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운 정의로운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이 시간에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 나라와 그 땅에서 정말 이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고통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에 제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아버지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에 귀한
꽃을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또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복음 주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축복하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기도와 그들의 아버지의 성김과 그들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세운 아버지의 귀한 교회와 그들이 세워나가는 아버지 그런 모든 그 현지 제자들이 아버지는 또 왕성하게 성장하고 자라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편덕을 인하여 아버지의 복음의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는 더 아버지는 또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더 그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는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버지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는 또 드리며 그 가운데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또 아버지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열매가 주렁져 열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들에게 필요한 아버지는 물질이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 건강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어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아버지는 그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현지인들을 축복하시고 현지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보호받고 또 아버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함께 하심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가 넘치고 정말 부엌에서 양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성경을 통해서 늘 양식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먹이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